이 코로나19 아직까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사회가 위축이 되어졌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고 위축이 된 이 사회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 마음속에 좀 즐겁고 행복한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어떨 때 가장 내가 행복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고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뻤나요? 아마 내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의 행복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모든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그러나 작은 결실이지만 그것이 열매 맺어 갈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행복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언제 가장 힘들고 여러분 슬펐습니까?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채 버릴 때에, 그리고 반칙을 할 때에, 그리고서 그것을 또 속일 때에, 거짓을 하고 나를 이용할 때에,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친근했던 이웃이 그 마음에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판단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 주님 앞에 놓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왠지 주님 앞에도 이와 같이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보다도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야, 나도 이길 거야, 나도 얻을 거야 하다고 보면,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그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인의 바른 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의인입니까? 아니면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때에 아마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맞습니다, 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이 참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도 좀 부족해, 나도 아직까지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이 의인,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의롭고 내가 모든 것이 정의롭다면 나도 의인이요 라고 말하겠는데, 우리는 한 번씩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적인 기준의 의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때로는 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의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해 봤더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용납하기는, 뭔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다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인은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의롭다, 저 사람 성도가 의롭지 못해,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뒤에 오늘 설교 제목 봤더니 바른 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띄어봤더니 바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은 어떤 생활을 보고 바른 생활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바른 사람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참 나름대로 아주 정의롭다. 이걸 바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와 같은 옷을 입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바른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이와 같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어떤 유혹에도 이와 같이 다 이겨낼 수,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뭐 그냥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지 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와 이와 같이 적합한 바른 생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다시 말하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영혼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 오늘 여기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의인이 바른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모두가 정한 것이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삶 속에, 이 내용 속에서 바른 생활은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의인의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지적을 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19절에 아예 딱 이렇게 결론부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너희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와 같은 선언의 말이 그때의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는 잘 믿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바른 생활을 살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배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걸맞은 알맞은 적합한 그와 같은 바른 생활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읽는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이 배, 여러분 다 오늘 우리는 이 배는 식욕을 말하기도 하고 정욕을 말하기도 하고 음욕을 말하기도 하고 물욕을 말하기도 하는 이 배, 사실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를 굶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믿는 때로는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런 복이 내 배가 채워지고 주머니가 채워질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배를 신으로 삼은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이 밥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밥을 채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없어지고 밥이 신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것을 이와 같이 밥을 채우는 너 배만을 위해서는 그것을 신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재물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냐? 그 사람에는 하나님도 없어. 물질과 신앙,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굶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욕이나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거 먹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의 마침은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의 신은 이미 배가 되었으니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밥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계를 어느 분야든지 다 장악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경제의 중심지 월가라고 하는 곳에 30% 이상이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답니다.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기부를 하고 나라에 돈을 내는데, 그래서 밑에 부하가 묻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금액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적으셨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닐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신앙의 바른 삶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19절에 봤더니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르지 않다, 세상은 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실망을 할 때가 있죠. 이 바르지 않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며 이렇게 다니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면은 참 그 세상이 때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이 자기 훈장처럼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로 정말로 숨겨야 할 텐데 그것을 큰 소리치며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을 덮어버리는 이 세상.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그때의 시대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부끄러운 일들로 사람들은 자랑하며 다닙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무슨 훈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이와 같이 영광을 받는구나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이런 기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네. 성경에 봐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비록 가정에 이와 같이 하인 집사와 같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 보디발은 그 주인이었지만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옆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요셉을 높이 세우고 이와 같이 이후에 총리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6장 25절에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방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굴속에 넣고서 나중에는 이 굴속에 가봤더니 아직도 기도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그는 행하는 자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의사도 나오고 법률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대기업의 사업가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과학자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광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칙하면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정하면서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로 가지고 그와 같이 속이면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 것입니다. 문제는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습관과 하늘나라의 어떤 그 고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봤더니 천국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당시에는 이 빌립보는 사실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들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출시하는 것은 로마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은 참 아들을 잘 둬서 로마 군인이 되었구나, 저런 권력이 있구나, 명예가 있구나 박수치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가 되고 살다 보니 모두가 로마인으로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의 도덕과 로마의 풍속을 따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이것은 이와 같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빌립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앞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울면서 탄식하면서 나중에는 그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에는 멸망이라고 할 정도로 겁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증할 때는 다메섹 선상에 눈에 비늘이 비껴지고 눈에 눈물을 흘리며 회심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준 그 첫사랑의 그 회심의 사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까지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니 절대적으로 세상에 그 먼지가 날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 긴 눈썹이 우스꽝스러워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씌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회심의 그 사건들을 언제나 어딘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그렇게 꼭 그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낙타에게는 낙타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이 들었다고 합니다. 낙타는 그 멀고 거친 그 사막과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하네요. 그 지방을 분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줄여가며 감당합니다. 이 땅에 모래바람이 불고 힘든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39 하나의 가마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사람이 40까지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해야 할까 싶어서 39대까지만 때렸다고 해요. 5번이나 맞았으니 그는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긴 것이죠.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낙타봉과 같은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옥 속에서도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부를 이와 같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만만하지가 않고 더 깊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이와 같이 시야를 가릴 때도 있고 판단을 흐릴 때도 있고 큰 치 앞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목회자가 성의를 입고서 저 세상의 술집을 드나드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옷이 맞지 않습니다. 생활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맞지 않습니다. 신분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해서 의인이 주셨으니, 의롭게 해주셨으니 바른 생활을 사셔야지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바른 생활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